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심령을 거룩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 우리가 거듭나는 영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 아들이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 그 복음과 사랑이 모든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영광과 미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미랄, 곧 진리의 말씀의 씨.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영적 미랄은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영적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동행하는 것이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그 미랄 하나리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 우린 영적 마리아가 돼서 말씀이 나와 함께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부활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후에 예수님이 6월절이란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영적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냐.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3번을 지키게 되는데, 주님이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월절을 3번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복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영적 원리는 첫 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6월절에 초청받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후에 그 영적 성찬에서 심령으로 포도주를 받아 먹은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채찍을 만들어 심령 충소를 깨끗하게 만들어 거듭나게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3번을 지키면서 완전히 3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가기 위하여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말씀의 깊이를 살펴보면 종려나무, 믿음의 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는 열매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맞으러 예수님을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야.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생명력은 호산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인데 그것은 좋은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끝까지 이것을 지켰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신이 이랬습니다. 영적 어린 나귀가 뭘까요? 이 영적 나귀는 영적으로 보는 이 나귀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적인 영혼을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헐떡이는 나귀 그 혼적인 욕망을 드러낼 때마다 영적 나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것은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영적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혼적인 영혼들을 위해서 사단에게 이끌림 받아서 십자가의 도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그 길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 가면 이들이 뭘로 변해? 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치는 자들로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자, 이것이 무슨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데 종려가지를 가져와서 다른 데 가면은 겉옷을 벗어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만은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나중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운명하신 후에야 성령을 보내신 후에야 그때 이 사건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또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본 자가 증거를 해준 말씀의 근거에서 기록됐다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날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표적을 보고 영접했다는 거죠.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영접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영접을 하지 못한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 해가심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나중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을 구하고 장로들도 표적을 구하고 모두 다 표적을 원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주를 원하지 않고 표적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고 이 주님을 영접했던 그래서 무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하느니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데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해도 모든 사람이 저를 믿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왜 하필 갈릴리 베세다 사람만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갈릴리 사역이라고 내가 수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무리들 중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그 무리들 중에 영적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는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갈릴리 사역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자를 불세를 줘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주는 갈릴리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원리에 의하여 그렇게 입각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이 말씀을 풀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베세다 사람이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불렀을 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줄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자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영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 지식에서 보면은 한 알의 그 곡식알을 땅에다 심어서 그 곡식이 썩어서 자라가지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영적 법칙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면 그 밀알, 거듭남의 법칙은 그대로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죽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영원 구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이것을 성장시켜서 자라게 만들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육성이 죽어야 되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죽어야만 내가 부활되는 거야. 나사로처럼. 이런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크게 내가 두 가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 초등학문 지식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베드로가 초막집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그 초막집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하는 그런 상태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초막집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믿음이거든요. 율법적인 그 집으로 진 집은 공력이 불탈 때 다 타서 쓰러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기의 육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주의 뒤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는 그 영적 법칙에 따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이것이 믿음과 복음의 그 영적 법칙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혼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이고 그 욕망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많아요. 자기 욕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우상 숭배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혼 구원은 1:1이라고 수차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제외하고 성경에 비춰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제외해놓고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내가 정말로 혼적인 그 욕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왔는가를 보지 못하면은 그 영혼은 흡족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망과 결탁한 영혼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일지라도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혼적인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여기던 그 욕구, 물질, 또 우상숭배처럼 이 혼적인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갈릴리 사역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성경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이 편 저 편을 얘기하죠. 율법의 편이냐 복음의 편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 지경이 항상 그래서 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내가 서 있는 지경이 복음 쪽이냐 율법 쪽이냐, 이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혼적 욕구를 내리지 못하고, 혼적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취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명을 영적으로다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적인 생각을 미워하는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 사역이란 말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는데 이제 영광을 받으려고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를 알아야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졌었겠습니까? 태초에 선악을 따먹은 원죄의 그 근본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조상 대대로는 3, 4대로 이르는 그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눌려서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돼서 십자가에 도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신포도를 잡숫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운명하셔야 바위가 터지고 율법의 그 논리가 깨어져 나가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혼적인 욕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혼적 욕구를 내리지 못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혼적인 욕구를 쭉 하고 누르고 자기 육성을 죽이는 자가 미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법칙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진심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내 영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내 혼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그때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방법, 그 무리들 중에 그 호산나 다윗의 조상이라고 영접받은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뿐이 그 갈릴리에 온 그 베세다 사람 한 사람만 주님을 찾았나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동참한 그 갈릴리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모두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